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 믿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볼 때마다 늘 감탄합니다. 이렇게 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까? 또 이 도구 이름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지중해의 많은 섬들에 대한 또 항구들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니 참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의 중심인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로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후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 마지막 종착점을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건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전체를 다 마무리 짓는 평생의 그의 사역을 이제 종결 짓는 입장에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마치고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생에 주를 섬겼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한 사람들은 그의 평생의 수고에 보답하는 이 빵벼락가 울리면서 환영 인파가 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의 무리만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던 사건들을 간증하였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던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대단한 말인 것이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복면을 당하는 순간에 왔던 것이죠. 그때에 로마 군대가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는 바울을 당시 로마 주둔군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랴 항구로 압송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2명의 총독에게 또 당시의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또한 가리사에서 베소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도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평생의 그의 삶이 이루어졌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주께로부터 미리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가 받은 고난 때문에 결코 복음 전파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이며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했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든 것이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명을 마친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이들의 머리에 씌워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폼나게 하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언제나 고난이 동반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지금 이 나라는
너무 어이가 없게도 이 복음 전파할 때마다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받는 고난은 이걸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이라고 말했죠. 이 사도들이 복음 전파다가 매를 시큰 맞을 때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표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길게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사역자의 표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손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만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 속에서 끝없는 고난의 연속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서 11장에는 더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의 일꾼으로 자랑하지만 나는 여기 대해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정신없는 말이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표시를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금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의 심장을 들을 때마다 사역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면서 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게 정상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런 삶을 처음부터 살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매맞고 갇히고 무시당하는 것, 복음 때문에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나이스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조금만 금지하면 바로 위축되고 또 멈추고 감옥 들어갈까 봐 욕을 먹을까 봐 복음 전파를 멈춘다면 그건 이 땅에 믿는 자의 삶의 표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살고자 할 때는 두려움이 오고 장애물이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래 옛날에
이슬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명을 이 3,000명의 청중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라고 말했더니 간증의 내용이 선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슬람에서의 이 선교 어려움만 잔뜩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 들어갈까봐, 매를 맞을까봐, 고발당할까봐 늘 숨어서 소위 많이 말하는 이 프렌드십 이반젤리즘, 우정전도라는 것으로 가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앉아있다가 이러다가는 3,000명 몽땅 다 선교사로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중간에 인터뷰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물어봤죠.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만일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죽기를 각오한다면 문제가 안 되죠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 선교가 선교인 것이에요. 죽으려고 안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욕을 먹지 않을까 봐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정상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칭찬받으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칭찬하겠지만은 어둠의 영들은 이거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잠잠하면은 모두가 잠잠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 내면은 이들은 그때부터 막 아우성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와 믿는 사람의 증거는 고난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이것으로 연속된다고 우리 가운데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이제 그를 어떻게 잡아 빼내가지고 죽이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시민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재판 제도를 두었죠. 이 제도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숨 바치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땅의 제도도 사용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원수가 공격해도 하나님은 그의 전능한 손으로 보호하시고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 군대는 바울을 압송해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려고 배를 타고 출항했죠. 이것이 가이사를 출발하여 로마로 가는 바울의 제4차 전도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제수 바울과 그를 호송하는 로마 병사들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 배에 탔습니다. 장사하러 가는 사업가들, 장사꾼들, 여행하려 가는 사람들 포함해서 약 300명가량이나 그 바울이 탔던 배에 함께 탔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를 향해 여러 항구를 거쳐가면서 항해하는 도중에 폭풍을 만났죠.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이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의 크레타 섬 부근에서 겨울철마다 불어닥치는 강하고 거센 북동풍입니다. 이 바람은 얼마나 강한지 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포류하면서 포류하게 만들 만큼이나 맹렬한 태풍이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배가 이 광풍 때 끌려서 이리저리 지중해를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당했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는 날이 연속됐습니다. 큰 광풍은 일어나기 전에 풍랑은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일어나서 배 전체가 말할 수 없이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진 것이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이 이제 나선 것이죠. 이런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서서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했죠.
사도행 27장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 3절과 24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폭풍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평안했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부터 바울이 처한 상황이 아무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풍랑은 엄청 거세고 바다는 말할 수 없이 요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사방에 둘러싼 이 환경적 절망, 오랫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폭풍을 심하게 흘리는 배 안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두려움이 심장으로 몰려오지요. 환경에 영향받으면서 보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 보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두려움에 마음을 다 내놓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믿음의 현주소가 보일 때인 것입니다. 평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잘 보일 때, 평안할 때, 이 잔잔한 바다를 지나갈 때 그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현주소가 아닌 것이에요. 풍랑 속에 있을 때, 폭풍과 절망이 사원을 둘러쌀 때 그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주께서 풍랑당한 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다시 말해,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네가 지금 어디냐 하는 것처럼 너희 믿음은 어디냐? 평안할 때의 믿음이냐? 풍랑 많았을 때의 믿음이냐?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침착하고 굳센 것, 이것이 믿음이죠. 바울처럼 스스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강하여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모든 주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인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해와 별은 보이지 않았죠. 여전히 광풍은 배를 심하게 흔들고 있었지만 바울은 주변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에, 유튜브를 듣게 될 때에 각종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진단서들을 내놓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만 믿고 있습니다. 그 현상만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힘줘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만 믿는 것이죠. 이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파도 소리와 아우성 소리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음성에 귀를 기른 것이죠. 욥기 38장 1절 말씀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폭풍에 귀를 기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그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 환난 속에 있을 때,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죽게 나가면 폭풍 가운데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어려운 일이죠. 환난 날에 환난에 응답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소리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앵무새처럼 따라서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환난 날에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국번 없이 502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전화번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담대하게 맞짱 뜨는 것이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21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광풍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진실한 현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노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부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권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순간순간마다 폭풍이 불 때도 어두울 때도 절망적일 때도 그때가 주를 의지할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제단 앞에다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주님 제단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기도로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찬송가 10장에 있죠.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것은 1745년부터 영국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 10장은 영국 국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애국가가 만들기 전에 불렀던 국가가 이 곡이었습니다. 안희태 선생이 작사곡한 곡을 이제 국가로 선정했지만 바로 이 곡이었던 것이죠.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땅들이 변
다 함께 같이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바울은 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사라질 것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연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럴 때 바울은 아주 강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결론적으로 말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배가 흔들리고 공포와 절망에 쌓이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속삭이던 소리가 들리잖아요. 만약에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막으려고 그러고 우리 입을 벙어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바울처럼 주변에 두려움에 꽉 차있는 사람들,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찬 사람에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 땅의 교회의 책임이요 믿는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 담대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당신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시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사야서 44장에도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 자신의 약점에 사로잡혀서 앞날을 힘있게 살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내리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이것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건강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녀의 앞날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담대게 말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줘야 됩니다. 언제 감사의 말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기쁨의 얼굴로 살게 됩니다. 나부터 먼저 감사의 말부터 하고 불평의 말을 그치고 근심의 얼굴을 그치고 나보다 기쁨의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의 표시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우리는 테니스 치는 연습을 자주 해야 됩니다. 빌보스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 염려하십니까? 주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떼어진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염려의 공이 내 코트로 날아오면 그걸 붙잡고 움켜쥐고 묵상하지 마시고 바로 나의 기도의 라켓으로 대받아 쳐서 주님의 코트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가지고 날려버리실 것입니다. 전능자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께로 향하라고 우리는 강하게 말해 주는 것이에요. 권면하고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문제 해결자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한 것이 당신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능치 없으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에 동조하지 마세요. 자기 나름대로 전문적 지식 갖고 말하면서 절망 가지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환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으로 돌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시선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앞에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같이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을 통에 물 한 방울 여기신 하나님,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긴 하나님, 섬들은 떠오른 먼지같이 여긴 하나님, 이것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모든 전문가의 말소리가 아니라 전능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빌그람 목사님 말씀에 늘 심장이 떠오릅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열방을 통에 한 방울의 물처럼 보시는 하나님, 열방을 저울에 작은 먼지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 섬들을 떠오르는 먼지처럼 보는 그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항상 거기 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 우리 피난처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심합니다. 아무리 배가 흔들려도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소원하는 한국 가운데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그런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노라.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믿노라. 이것이 이때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함께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아버지, 나는 바울처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말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말하며 그리고 또한 소망 없는 이들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해준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절망이 말하지만 우리는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손 높이 들고 아버지, 제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자를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해결자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르는 그들에게 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손 들면서 아버지 믿습니다. 전능자를 믿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며 살겠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주 외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